주님의 손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손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을 감소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성회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네게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다시 한번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세. 힘차게 박수 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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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한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던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던 주님 같은 반석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는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보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보라 내가 지쳐 무력할 때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역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방금보다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 언젠가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니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한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아직 세상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은지, 그런 상황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간격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주여 조용하게 3번 외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아직도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나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아직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간격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허물과 제약이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로 지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옅은 믿음과 연약함으로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연약함을 딛고 우리를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 앞에 당당해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참 사랑을 몸소 보이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하며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기호관이 온전히 세워지고 충성된 이끌로 채워주셔서 모든 기관마다 구역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민족이 슬픔과 또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민족, 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을 마음껏 누리며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더욱 힘쓰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전가하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고달프고 지친 우리 성도들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성가대의 장화장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의 넉넉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왜 이럴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가도록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산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기독교 서점에 들렸다가 우연히 기독교 서점 그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신간 서적을 알리는 그 포스터. 그 포스터에 실려 있는 글귀를 보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글귀 앞을 떠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에 실려 있는 그 글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주 예리하게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용기도 없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에 열정도 없고 지금 가슴에 팍 찔리는 사람이 있지.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용기도 없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느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크리스찬답게 용기와 패기를 갖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 말.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용기는 있느냐? 그것도 없다. 왜? 괜히 하나님 떠났다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 찜찜함이 있어서 그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는 삶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 패기도 없고 담대하지 못하느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답게 살아가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당신의 군대 마하나임을 저와 성도님들 곁에 보내셔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도울 수 있도록 스탠바이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 마하나임 군대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시고 우리를 포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항상 당당할 수 있도록 패기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마하나임 군대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 언제나 우리는 그저 주눅들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포진시켜 주신 마하나임을 체험하시고 그 마하나임 군대가 나를 어떻게 돕는지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열정을 가지고 패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수호천사 마하나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수호천사 마하나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체험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려서 잘 아시지만 형 에서를 피해 고향에서 약 8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큰 거부가 되어서 온 가족을 끌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던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중에 고향이 가까울수록 자꾸 초조해집니다. 왜? 20년 전 사건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던 축복도 형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가로채고 뒤늦게 이 사실을 한 형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질을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 있었죠. 그렇다가 거기서 20년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도 어느 정도 식어졌겠지만 혹시 모르죠. 여전히 형이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불길한 생각은 여지없이 현실로 드러나죠. 야곱이 혹시나는 마음에 자기 몸종을 시켜서 먼저 형 에서를 만나보게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달려올까요? 1번 동생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2번 죽여버리라고. 물어볼 것도 없이 야곱을 죽여버리라고.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 11절을 보면 뭐 읽진 않겠습니다만 형이 나를 칠까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형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까봐, 도륙할까봐 그런.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7절의 말씀대로 하면 야곱의 심이 두렵고 답답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지키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내줬던 마하나임을 우리도 체험하고, 마하나임 우리를 어떻게 돕기를 원하는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갖고 패기 있게 담대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마하나임 보내서 그를 돕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마하나임 보내준 게 아니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돕는 마하나임.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 군대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마하나임 군대가 야곱을 기다렸을까요? 야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왜 야곱을 돕기 위해서 마하나임 군대가 파병되어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를 파병하셨다 그 말이죠.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데. 그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가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창세기 3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나그네 생활하던 야곱에게, 야곱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아, 이제 나가는 생활 청산하고 고향 네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지금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형의 분노가 어느 정도 식었을 거예요. 복수심도 많이 희석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형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심에 붙어 있다면 죽은 목숨이잖아. 그러니 그 명령을 지키기는 정말 찜찜한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지켜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도 되고 불안도 하지만 그래도 그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지만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해보려고 그가 떠나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특히 여기시고 누굴 보내셨다?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런 야곱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많은 경우에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양보해라. 희생해라. 아니 이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살벌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고 살아? 그랬다가는 바보 소리 듣고 나는 맨날 못난이의 모습으로 살았군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공은커녕 망할 것만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기술, 그런 능력, 지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는 될 일도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죠. 그러니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확신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겨지지가 않고 자꾸 의심이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자들을 기특히 여기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 누굴 보내주셔? 하나님을 보내셔서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현장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인데 그 김양재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날마다 그림 좀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한 성도 여성도님의 간증이 실려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풀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내 이름으로 빚을 얻었고 보증을 섰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아내는 보증서 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녀는 직장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아내는 대학병원의 간호사였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직장까지 그만둬야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못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지죠. 홧김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 있는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그 전도자를 통해 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던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가정을 지켜라,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 남편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필이면 그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갈등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남편이 빚더미를 안기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건 뭐 거지 아닌 거지죠. 돈 한 푼 없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단상에서 감사하며 지내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니 떠나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또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귀찮아 죽겠는데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이 아내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막 너무 넘치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노라.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 홈페이지의 간증을 시댁에서 살고 있는 자기 동서가 읽은 겁니다. 그 동서가 그 글을 읽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그래서 함께 전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시댁 식구가 남편이 떠넘기고 간 빚 1억을 갚아주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잃었던 직장을 복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그 아내를 위해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셔서 불안한 마음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는 마하나임을 통해서 그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서 안다니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순종해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마하나임 분대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와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마하나임.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들끼리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관계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원수들까지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형제지간의 화목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을 지켜주시겠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형 에서를 해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것만큼 에서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야곱과 에서가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하나임을 보내셨던 겁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원래 뜻은,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 두 때, 두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두 군대, 두 진영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과 민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과 부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과 마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형제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군대 두 진영을 보냈다 그 말. 왜? 하나님께서 화목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진영을 에서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복수심에 불타는 그 분노심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진영을 에서에게 보냈죠. 또 한 진영은 야곱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20년 전에 지었던 그 회를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교활하게 뒤에서 치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잔머리에 능한 자. 그러니 이 잔머리에 능한 야곱이 20년 전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를 죽이려 오는 형을 얼렁뚱땅 얼버무리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자칫하다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20년 전에 철저히 회개하도록 야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오셨죠. 마하나임 보냈죠.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형에게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도록 하기 위해서 한 진영은 형에게 한 진영은 야곱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도대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누군가면 야곱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옵니다. 야곱이 형에게 다가갑니다. 형도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저 멀리서 형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걸어옵니다.
자기도 형을 향해 다가가는데 7번 땅을 굽혀 절했다는 것은 한꺼번에 7번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다가 그냥 엎드려서 형한테 절하. 또 일어나서 형을 바라보며 가다가 또 형을 바라보며 또 엎드려 절하. 또 일어나서 가다가 형을 바라보며 그렇게 7번 머리를 굽혀 절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형이 그 불타던 분노심이 녹아지고 그런 동생을 측은 여기고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울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두 마하나임 진영을 통해서 화해시키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말씀하고 싶은 거다? 얼마나 놀랍니까? 형제를 화목시켜서 국가와 국가도 아니고 동족과 동족도 아니고 민족과 민족도 아니고 그저 두 형제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파병하셨다는 사실. 뭐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은 화목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죽해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원수된 당신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겠느냐구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죠.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하고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냄새나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를 두고 살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을 수 없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어찌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라면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굴 보낸다?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어찌하든지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마음도 녹여주셔서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화목하려고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보내셨는가?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을 주는 마하나임.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0년간 나그네 생활하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야곱은 20년간 나그네 생활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있던 삼촌 라반의 집은 고향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이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하리는 삼촌 라반밖에 없는데 삼촌 라반은 정말 교활한 자죠.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그런 야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셔서 그렇게 힘든 나그네 생활 속에서도 나름대로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사기치는 삼촌 라반 때문에 분통을 터뜨릴 때도 많았죠. 그렇게 20년간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오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20년간 뵙지 못했던 사랑하는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토록 뵙고 싶었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이웃도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을 경험하게 되죠. 뭐죠? 세상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20년간 나그네 생활 속에서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아, 내가 너를 환영한다. 그러셨던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 야곱의 이 모습처럼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야곱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실 것을 믿고 소망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게 될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서럽습니다. 나그네는 외롭습니다. 나그네는 그 삶 고달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힘든 나가는 생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이 될 때는 한밤중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투정을 부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양평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의 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부모님 묘지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의 제목을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저 그림을 떠올릴 때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나를 부르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을 상상하고 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저 그림의 모습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들도 나오셔서 나를 그렇게 기쁨으로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어떻게 하셨는지 제일 먼저 알아보신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제일 먼저 알아보시고 내게 달려오셔서 나를 부둥켜 안고 뺨을 어루만지면서 저를 다독거릴 것을 저는 그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정말 낙심이 될 때는 양평으로 달려가서 부모님 묘지 앞에서 저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막내로 서기 위해서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텨내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들,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자포자기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후에 사무엘 20장에 표현되는 데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목하고 그 사람 앞에 서는 날 우리 성도님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자랑거리를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하성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를 보내주신 그 우리를 담대한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자랑스러운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패기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찌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많은 분에서 용기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토록 화목을 원하시는데 화목해서 천국을 이루게 달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그맣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모시고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깨닫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겨 주신 하나님, 이제 어찌하든지 순종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화목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도우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주심답게 열정을 갖고 패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하시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것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
줘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야 와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3절 내 주님 입으신 귀한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저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오래 문 열어주시. 나 주님 나라 뒤로가 영원히 살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순종함의 삶으로 믿음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좋게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신앙의 명문가정 소원하면서 물질의 복 11조가 천만원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사업에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1천번째 11조금 드렸습니다. 감상금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힘들게 번던 도대체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11조로 1천번째로 감사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을 만드셨으니 보시지 않았습니다. 귀를 만드셨으니 듣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비해서 싸운 주님께서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꼭 100배로 받을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자는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감사헌금 드린 분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서 항상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1천번자의 헌금 드린 분은 속히 응답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린 분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구역예배 좀 드리기 최선 다하시고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갖추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끊이면 교회가 아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권사님, 전도사님 또 외부에서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어서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 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라서 새벽기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애쓰셔서 한 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6월 27일, 6월 28일 양일간 6월 17일입니다. 67. 주일학교 전도사님 광고를 부탁해서 말씀드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성경학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주일학교에 봉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우리 전도사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는 주일학교 성경학교는 7월 17일, 7월 18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7월 17일, 7월 18일 양일. 토요일 주일 하겠다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녀들 보내셔서 또 선생님들 좀 많이 동참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면 저는 무조건 밀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극을 위해서라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좀 하시고 전도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5명, 6명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우리 이수연 집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전도사님 애를 많이 쓰면 이제 15명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또 그날 성경학교 때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더 많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도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는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님 이수연 집사님을 위해서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음으로 교사로 좀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근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심 이제 하나님께서 만하임을 보내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깨달았기에 순종하고자 했으며 화목하고자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자랑거리를 안고 서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